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시작.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가 같은 자들을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한복만 목사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실 때 크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만 함께 하시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행해 나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라고 했지만 이 개정 성경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에는 내가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이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행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가를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혼돈, 어떻게 보면 역동의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많은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갈 것인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든가 또 많은 신앙인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장로님이 지나가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묵내로서 인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 농사를 지으면서도 정말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만 가지고 옆구리에 이렇게 지니고 지나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전에는 목사님들이 차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올려놓고 다니다 보면 어쩌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시군요 하면서 그냥 보내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떠합니까? 성경이 위에 있던 목사여라고 하든 경찰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저녁에 운전을 하다가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무엇이냐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제가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도 부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충동의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글을 읽는 중에 어떤 것을 했냐면 한 목사님이 이제 정말 술 중독으로 폐인이 되다시피 한 그 사람,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던 한 사람을 집에 데려다가 온갖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그 사람을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선고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버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결국 그는 한 목사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살게 되어졌고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 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신학을 하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꺼려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분이 한 집에 찾아가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데 고름이 흐르는 그 모습, 정말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조용히 그 앞에 다가가더니 아무도 그에게 쳐다보지 않은 모습 가운데 고름을 입으로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뱉어내고 그 상처 부위를 닦아주고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배운 대로 본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아팠을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 사람도 구원받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영향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바라볼 것인가? 지금 현재 교회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세상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그러한 경향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집니다. 세상 권력에 의해서 예배가 차단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상황을 더 좋게 여기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10% 20% 예배 드릴 때 몇 명 나오지 아니할 때 예배했고 인터넷으로 정말 많은 영상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50%가 되기 시작하고 예배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교회를 오라고 이렇게 연락들을 하면 하는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면 목사님 오늘 저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2주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저도 이제 집에 있으면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걸리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교회를 한 주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우리 온 식구만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되어서 이제 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교회를 가려고 옷을 입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빠 오늘도 그냥 예배 드려요. 엄마도 아직 끝나지 않아서 못 가는데 그냥 집에서 함께 드리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나는 혼자 가서라도 내가 예배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집에 있든지 오든지 해라. 엄마는 어차피 아직 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오지 못하니까 너희들만 와라고 하고 제가 먼저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시간이 되어서 두 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린 권력 앞에 굴복하는 이 시대에 참 신앙인들이 온전히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보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또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 시대. 정말 이전에는 부모님을 바라보면 존중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 또 식탁에서도 부모님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절대로 자녀들이 먼저 수저를 드는 일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존중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아니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그러한 시대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황금, 만능 주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황금을 돈을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각종 불법으로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잘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각종 불법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사랑하고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라고 단호하게 디모데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라.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돈을 정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들어온 이 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기는 쉬워도 돈을 다스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돈도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소하면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참소하는 일과 절제하지 못하는 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남의 말을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것, 자기의 일,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상대방들을 더 낮추려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낮춤으로 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또 사생활을 파헤쳐서 그 사생활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또 사람들이 조급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조울증이라 해가지고 수도 없이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돈 때문에 부모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습니다.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당당하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이라도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떠한 예수이고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간증, 예수를 믿고 있는 간증.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때 교회가 거룩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이냐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소문난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많은 믿음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가운데 큰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교회가 부흥될 때까지 가서 봉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 보기가 진짜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전도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의 신앙생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서는 절대적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는 거룩한 말, 정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만 그 자리에서 딱 떠나면 그때부터는 세상적인 거 주식, 부동산 이러한 얘기들로 가득 차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입던 정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들, 이 교제의 시간만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다른 시간에도 세상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도 그 말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오늘 하루 어떠한 것들을 행하며 나갈 것인가. 저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지도자로부터 배운 것이 뭐냐면 본인은 하루에 잠언 1장과 시편 5편을 꼭 읽는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것을 청년 때에 그 지도자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것을 하는 것도 계속 있어지지만 더 많이 제가 투자하는 시간이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이전에는 성경을 제가 그냥 정독을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점점점 성경을 정독하기보다는 말씀을 보다가 이거 설교 제목이구나 하고 거기에 멈추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 안에서 정말 어떠한 것들을 내가 행하며 나갈 것인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참소하며 절제를 못하는 자가 아니라 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충만케 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나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